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말씀을 잘 텐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보았고 또 읽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할 것은요, 하나는 무엇이다? 마귀의 정체이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또 하나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두 번째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다?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서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혹시 마귀에게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진 않는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볼 텐데요, 17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파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등이 알리요. 자, 성경은 분명히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그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파한 것이 어디다? 마음이라.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있었고 감옥에 있는 그가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옥과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다?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본다? 조건을 봅니다.
나만인가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뭐 얼굴이 굳어져 갖고 아유 샘 목사 당신만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려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는 찬송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찬송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무엇을? 행동을 낳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시급하고 절박한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의 그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의 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우리들의 문제, 2024년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고 2일을 맞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바로 에베소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감옥에서 에베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감탄사를 보냅니다. 아니 구치소 아니면 형무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탄사를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무엇이 그를 찬양하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그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우리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 사실이 바울의 입에서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 신령한 복을 바울이 받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you and I 받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어서 4절부터 3절에 이야기한 무엇을? 신령한 복에 대해서 풀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3절의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얘기할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우리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4절부터 언제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앞에 복을 어떻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누구의? 그죠?
창세전에.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예정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창세전에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어디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리라고 감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을 우리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재도 보시고 한번 PPT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죄사함을 입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아들로 예정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거짓을 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아이덴티티를 알기를 원치 않은 것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속닥속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조건이나 그죠? 환경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무장한 바울은 그는 감옥에서 찬송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무엇일까? 누가? 마귀가. 야, 쌤, 너가 오늘 설교했듯이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했다면 너는 혹 너희들 아니면 너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야, 이미 예정됐다면, 야,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요, 예정하지 않았다면 전도해도 구원이 없다는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강교한 거짓말, 이것이 바로 누가? 마귀가 하는, 우리를 속이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왜곡시켰던 그 전략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불공평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는 비틀 것입니다. 어떻게 비틀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선택의 교리를 꼭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
교리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그 증거이기도 한데요. 뭐랍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볼까요? 뭐랍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아멘. 거저 주신 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즉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오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구약에서, 자 우리 신약에서 봤는데 한번 구약에서 볼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청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할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이 모세 요구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김을 어떻게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까?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례에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줄 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베풀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 그럼 여기서 무엇이? 그렇죠.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바로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알 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임을 알고 믿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 입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모든 거식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날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날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씬한데도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엇이 거식증 환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좀 더 날씬했으면 하는 무엇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더 날씬했으면 하는 무엇에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당하는 굶주림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거식증 환자는 없는지 한번 본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미 충분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현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영적인 거식증 환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나는 시작.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 저는 여러분의 그 환경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대강은 알지만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래, 나는 맞아. 내가 이런 환경에 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거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감사하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패트릭 킴 우리 집사님 확실히 직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오늘 더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김현정 우리 전도사님 오늘 배드민턴 친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상은 11시 30분에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제 나누고 시합은 저희들이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찍 시작할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분은 우리 같이 차 타고 가서 우리 상 받을 때 박수 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패트릭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이면정 우리 전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이런 긍지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 있을 것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가고 나갑니다. 주여!